1절로 2절을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의 근거, 이유, 예배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편 24편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성전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법궤가 없었던 거죠.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오벳 에돔이라는 곳에 지금 3개월간 방치돼 있었거든요. 왜요? 실수를 했어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다가 하나님 방법도 하지 않아서 자기 아끼는 신하가 죽게 되죠. 그래서 무서워서 손을 못 대고 있다가 다시 레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레이 지파에게 조언과 자문과 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메고 가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들어오는 장면에서 이 다윗이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죠? 에봇, 그러니까 다 나체로 춤을 췄다 하지만 사실은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을 입고 춤을 추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약간 기분 나쁜 언어를 사용해서 미갈에게서는 자손이 없는 저주를 받게 되는 장면이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이 법궤를 보고 지은 시가 오늘 24편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중심,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걸 보고 다윗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법궤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들어와 계시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은 법궤 안에 계셨거든요. 성전 안에만 계셨어요. 지금은 여러분 안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곧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함부로 관리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명심하시고 내 안에 내가 성전임을 자부심과 자존감과 자신감과 힘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보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1절, 2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시작. 모든 세계가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창조를 했느냐 보니까 강과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대 근동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오늘 24장 2절이 해석하기 참 힘들어요. 여호와께서 그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바다에 세우신 거 아니잖아요. 강들 위에 건사하셨도다 아니잖아요. 근데 왜 고대 근동에서는 이 강과 바다는 뭘 의미하냐면 혼돈, 카오스, 혼란 자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강과 바다라는 의미가 혼돈하고 혼란하고, 왜냐하면 알 수 없으니까, 땅이 아니어서 강과 바다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처럼 뭐 잠수함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탐험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닷속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혼란한 자체, 알지 못하는 세계, 그러니까 혼란과 혼돈 속에, 결국 창세기 1장에서도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지으셨잖아요. 빛이 있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세우셨다는 이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들과 바다의 혼란 가운데 질서를, 어둠 가운데 빛을 세우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문학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떤 교리적으로 어떤 깨닫고 아는 지식으로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삶은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걸 믿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 사실 다윗처럼 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우리 머릿속으로만, 또 교리적으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정보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1절처럼 땅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을 변하지 않을까요? 다시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합니다라는 말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근데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예배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24편은 영광의 왕이 누구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을, 이 10편 24편 주제를 선정을 하면 영광의 왕입니다. 그럼 영광의 왕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영광이 뭐냔 말이었어요.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연예인들 나와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근데 그 영광은 뭘까 이 말이죠. 오늘 1절이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것입니다. 이 말은 영광이란 소유입니다. 소유.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놓고도 여전히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1절 읽습니다. 다시 1절 시작.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나의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게 진실하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 내 건 내 거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예익교회 성도들은 이제 수준이 높아졌어요. 다른 교회 성도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그 영광이 뭡니까? 무엇을 영광을 돌립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이 다윗이 왜 법궤하면서 춤을 춘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왕이잖아. 그것도 백성들이 정말 좋아하는 왕. 근데 그 왕이 자기의 모든 왕복을 벗어버리고 춤을 추면서 누가 들어온다고요? 진정한 이스라엘 왕, 진정한 다윗의 인생의 왕, 그 영광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스라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왕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왕이, 진짜 영광의 왕이 지금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오고 계시다. 그러니 머리들아 문들아 들어라.
활짝 마음을 열어라. 머리야, 문들아, 문을 열어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왕이 들어오신다. 활짝 열어라. 기뻐해라. 감사하고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근데 영광에 가지 않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내 인생은 내 인생,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는 교회, 나는 나. 신앙은 신앙, 세상은 세상. 믿음은 믿음, 세상은 세상. 이렇게 구별하고 살잖아요. 절대로 내 삶에 내 인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라고 고백할 수, 인정할 수 없는 삶.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올려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 머리들아, 문들아 활짝 열어서 영광왕이 들어가니까 받아들여라.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문과 머리가 열어져서 영광왕이 들어와서 정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 두 번째는 제 두 가지예요. 소유고 두 번째는 소속입니다. 소속.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유, 또 하나는 소속. 여러분 이문찬 지금 16살이니까 C라기 된가요? 고등학생. 한효종이 대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대학교입니까? 이문찬 씨가 이번에 반 클리번 콩쿠르에서 1등 했잖아요. 1등 했는데 참 멋진 말을 했죠. 여러분 준결승에 4명이나 올라갔대요. 한국 사람들이 몰랐는데 거기서 우승했어요. 이문찬 씨가. 근데 그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자기 스승을 자랑을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혜종 교수님을. 여러분 이게 소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콩쿠르에서 1등 하기까지 부모님과 스승님의 덕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속.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시상식 앞에서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 뭐예요? 여기가 어디까지 내 소속은 크리스찬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소속을 밝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요? 내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문찬 씨도 우리 스승님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소속을 밝힌 거잖아요. 그게 누구의 영광일까요? 이문찬 씨의 영광일까요? 누구의 영광일까요? 스승과 부모님의 영광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건 뭘까요? 세상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지금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소속을 밝힌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밖에서는요 절대 소속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식기도도 안 하잖아요. 꺼리잖아요. 손해볼까 봐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먼 삶을 사는 거예요. 소속을 밝히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소속과 소유를 정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자유하는 거야. 여러분 구원받고 복음을 믿게 되면 왜 자유한지 아세요? 첫 번째 소속이 이 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소속이 이 땅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소속이 이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 땅 것을 탐하는 거야.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지금 소속이 이 땅이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왜 이 땅의 소속이니까. 근데 나 이 땅의 소속 아닙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나그네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입니다. 이 땅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고 여행자입니다.
여기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땅이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소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바둥바둥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누구 죽여가면서 속이면서 가지려고 할까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하니까 거기서 매어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소유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돈뿐이 아니에요.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이 내 것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강할수록 자유하지 못해요. 관계에서도 자유하지 못하죠. 돈에서도 자유하지 못하죠. 뭐에서 자유 못해요. 내 것이 아닌데. 특히 우리 집사님들 자녀 내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겁니까? 내 것인지 알고 그렇게 아둥바둥 제어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녀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고. 내가 다시 말했잖아.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게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배 아파서 낳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야. 그럼 목사님 뭡니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내 자녀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탁하셨어요. 위탁. 대신 다스리고 대신 관리하고 대신 잘 키우기 위해서 위탁, 청지기, 스튜어드십, 청지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지기 정신이 있는 것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내 것이 아니어서 잘 관리하는 사람들,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 돈을, 이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동기와 목적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동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 늘 묶여 살아.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 자녀 때문에 힘들어. 돈 때문에 힘들어. 사업 때문에 힘들어. 공부 때문에 힘들어. 왜? 내 거라 생각하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청지기가, 집사가 그걸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요, 또 그것도 혼납니다. 주인에게 혼나겠죠. 주인이 맡겼는데 잘 관리 안 하면 집사가 혼날까요? 안 날까요? 혼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도 잘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돈도 잘 관리해야 되고,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너한테 이렇게 길을 줬는데 왜 열심히 안 했어? 왜 게을렀어? 왜 관리 안 했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 때 가서 혼나는 거예요. 이 동기와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안 믿기 때문이에요. 왜? 소유와 소속이 불분명해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다윗처럼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3절, 4절, 5절, 6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이제 중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천지창조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내 소유와 소속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태도와 반응이 뭐냐면 3절, 4절, 5절, 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시작.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태도와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 묻잖아요. 3절에 누가 여호와의 산을, 이 말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있는 산을 말해요. 시온산,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계신 산에 설자가 누구냐? 그 거룩하게 설자가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이더라.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되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사람. 이 말은 이런 조건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과 거룩한 곳에 서는 조건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4절에 있는 이 4절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에 들어가고 여호와의 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반응이 사정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걸 뒤에 보면 큰일 나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 여기 목사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는데, 여호와의 산에 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네 가지로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뜻을 허탄한 건 뭐예요? 없어지고 허무하고 깨질 것, 사라질 것.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오늘 이번 주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돌에 대해서. 풀의 꽃 같은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풀의 꽃처럼 꽃이 얼마나 빨리 사라져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면 마음이 청결해요. 마음이 청결하는 뭔 말이에요? 두 마음은 아니지 않는 것. 청결. 두 마음.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한 마음. 이걸 청결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한 마음. 세상도 사랑하고 양다리 걸치는 걸 두 마음이라고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한 마음이라고 해요. 한 마음을 청결하다 그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은 두 마음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야 돼. 그게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말씀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아니 여러분 내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하실까요? 그건 지금 모순 중에 모순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면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두 마음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두 마음 때문에. 이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데 안 보인대, 안 들린대. 이게 청결한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5절, 그는, 보세요,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반응이 난 사람은 그는 여호와께 복을 얻고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있을까요? 재밌어요. 예, 다윗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똑 떼서 오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를 할까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이게 단 오늘 시편 24편에 우리의 이루와 소망인 것 같아요.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잔대가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자랑할까요? 차라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자로다 이렇게 하면 더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잔머리 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돈도 박히고 여자도 박힌 이 야곱을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은요, 이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 뭐냐면 야곱은 자기 머리로 살았고 자기 힘으로 살았고 자기 잔다리가 굴리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는요,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꼭 복을 받아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도, 지 욕망대로 살다가도 힘들고 어려우고 마지막 낭떠러지 딱 그때 와서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때서야.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루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야곱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대가시도 소속과 소유에 대해서 영광을 잘 모르고 힘들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삽니다. 늘 갈등합니다. 믿음이 있다가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은혜 주지 않으면, 복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야곱이 천사의 바짓가리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은혜 안 주면 못 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만납니다. 오늘 그 시간이에요. 그 야곱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7절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아멘. 계속 반복하죠. 문들아,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문들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너희 머리를 들어서 그분을 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그분을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봐라. 누가 지금 오고 있냐? 영광이 지금 들어가시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영광왕께서 여러분 앞에 지금 와 계신단 말이에요. 앞에.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안 열어. 쳐다보도 안 해. 보도 않고 이 머리가 어디로 가 있어?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 늘 주님 보지 않아. 세상을 보고 있고 마음은 열지도 않아. 지금 영광의 왕이 지금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야.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들어야지. 너 마음 안 열면 죽여버려. 하나님이 그랬을 수 있는 힘 있는 분이지만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려는데 열어라. 열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상은요, 종교는요, 네가 안 들면,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게 우상이에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네가 마음을 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 야, 너희 마음아 열어라. 머리를 땅 쳐다보지 말고 하늘 좀 쳐다봐라. 영광에 지금 들어오고 계시지 않냐? 받아들여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지 아냐? 그분을 묘사해요. 네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런 일이 날 것이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러분 이거 붙드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나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네가 세상 가운데 주인이 없구나. 목사님 보고 해. 그러면 목사님 보고. 자, 목사님 째려보면서 영광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다고. 두 마음 품으니까 세상에 조롱당하고 무시하고 타협하고 협상해보라. 무서우니까. 다윗이 이 표현을 썼을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났어. 삶이. 맞지? 기억나? 다윗과 골리앗에서 오늘 전쟁. 여러분 예루살렘을 정복을 여러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민족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가나안 7족속 중에 이 여부스 족속이 얼마나 강했는지 여호수아 때도 다 많은 왕들이 그 정복을 하겠는데 정복을 못해. 근데 누가 정복했어? 다윗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지금 법궤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뭘 이렇게 왜 표현했겠어? 자기 삶이 전쟁이었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향, 가나안이 세상의 땅 일곱 복속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심 없으면,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열어 들어오게 하신다면 그 능하시고 강하신 분이 너의 삶을 책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지난주 설교했지. 우리 힘으로는 세상에 이길 수 없어. 인정해야 되니까.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우리보다 훨씬 힘세고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어. 아멘? 이런 것도 아멘 해야 돼. 맨날 의리만 하지 말고 그걸 인정해야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 소유로 세상에서 안 살아. 여러분 힘으로 살아봐봐. 맨날 세상에 눌려 살고 억압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손해보고 살게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긴다고. 함부로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 설교 제목이 세상이 두려워하다. 에스더가 무슨 힘이 있었고 모르드게가 무슨 힘이 있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만이 죽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 있잖아. 아멘? 청년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이대로 살면 안 되잖아. 예수 믿고 청년들이 좀 힘있게 세상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좀 꿈을 꾸고 도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전쟁에 나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도전하고 꿈을 꾸고 좀 전진을 해보란 말이야. 청년 때 내 힘 내 지혜니까 막 보이는 것이 좌절, 힘듦, 게으름, 도망침, 우울함, 짜증, 분노 속에 벌벌 떠고 살잖아. 하나님이 그러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22세기 이 시대에 여러분을 교회로 왜 보냈을까? 그렇게 힘이 없는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향력이 없어? 영향력이 그렇게 없냐고. 왜 벌벌 떨면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쫄고 벌벌 떨면서 여기까지도 감사, 여기까지도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살아. 오늘 나 왜 이러지? 수련회가 다가오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 수련회 죽여버리게, 이 새끼들 맞으면 죽여야 되는데 벌써 시작됐네. 수련회 온다고 해서 지금 막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 이 새끼들 맞으면 죽여줄 때 지금도 시작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한 게 이거 응답된 것 같아.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 부탁했을 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시죠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 성길만 나잖아요. 성길 내 영상 삭제해주라. 여기 나가면 쪽팔려서 못하겠다. 우리 예일교회 청년들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에게 믿음 주십시오. 전쟁에 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 읽고 마칩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6살짜리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16살짜리가, 이 바람도 아니냐, 16살짜리가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사울도 형들도 벌벌 떠는 이 세상 앞에서 16살짜리가 오늘 이렇게 외쳤던 거죠.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느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등심석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만군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할 일은 영광의 왕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닫으니까, 안 바라보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영광이 못 들어와서 사울처럼, 다윗 형처럼 벌벌 떨어서 골리앗 앞에서 숨어서 도망치고 다니잖아요. 돈 앞에서 벌벌 떨어, 사람 앞에서 벌벌 떨어, 직장 앞에서 벌벌 떨어. 찬양하십시다.